레위기 4장 1절로 12절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 중 속죄제를 드리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속죄제에 대한 내용은 조금 깁니다. 그래서 좀 나눠서 묵상하겠습니다. 속죄제는 부지불식간에 범한 죄를 대속하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면 그릇 범하였으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릇 범하다. 그릇이라고 하는 말은 자기 의도와 관계없이 실수로 저지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부지불식간에 범죄를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것을 깨달았어요. 이제 그럴 때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건데요. 죄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여호와께서 금하신 계명 중 하나를 어긴 것을 범죄, 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범한 죄라도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면 이제 제사장의 경우 이렇게 속죄제를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도 부지불식간에 범죄할 수 있으니까 그 죄를 해결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참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장의 범죄는 3절 말씀 보면 제사장이 범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제사장이 범죄를 했는데 백성이 허물이 있다는 거예요. 백성이 저지른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사장의 범죄는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백성한테까지. 그래서 제사장이 범죄를 하면 백성도 죄인이 되는 거예요. 백성도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백성이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만지는, 영향을 주는 것 자체가 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죄를 범한 제사장이 영향 주는 사람, 백성들이잖아요. 백성들의 그 영적 지도자잖아요. 그게 영향을 미치고, 또 제사장이 접하는 성전의 기물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죄인이 만나는 사람이나 죄인이 만나는 손대는 기구나 환경이 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우를 말씀을 하면서 그것들을 회개하기 위해서 제사장은 흠없는 숫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숫송아지를 회막문에 가져가서 안수를 하죠. 그러니까 제사자가 안수하잖아요, 원래. 근데 제사장이 범죄했으니까 자기가 그 숫송아지다가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의 죄가 숫송아지에게 전가되는 겁니다. 그러면 숫송아지가 이제 죽어야 되겠죠. 제사장 대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잡습니다. 그래서 회막문에서 잡았습니다. 영적 지도자의 범죄는 성도 전체의 범죄로 간주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영향을 미치는 전체가. 그래서 영적 지도자들의 범죄는 그 영향력을 성도들이 받고, 성도들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고 지도자가 그것을 회개하지 아니하려면 지도자뿐만 아니고 지도자가 관계하는 모든 성도들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서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면 이 속죄제는 피와 고기를 다루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5절에서 12절 말씀에 이제 설명하는데요. 제사장은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 안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로 들어가서 휘장 앞에서, 그 성소와 지성소 나눠져 있는 사이를 휘장으로 가르잖아요. 휘장 앞에서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 가지고 7번 뿌립니다. 피를 뿌리는 의식은요, 거기를 정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가 부정해진다는 거잖아요. 제사장이 범죄를 했는데 왜 아무 죄가 없는, 아무 그런 그 의식도 없는 기물들이 왜 부정해지냐 이거예요. 이것은 제사장이 범죄한 상태로 매일 들어가서 향단에 불을 피우죠. 그리고 떡상도 만지죠. 기물들을 만지잖아요. 그것들이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정결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휘장부터 뿌리고요. 그 다음에 향단 뿔에다가 피를 바릅니다. 이렇게 피를 찍어서 발라요. 이 바른다는 것은 씻는 작업이에요. 피로 정결하게 씻는 작업이에요. 왜 그러면 제사장이 범죄하면은 범죄의 영향력이
제사장이 걸어 다니면서 매일 접하는 성소까지 영향이 간다는 거예요. 물론 바깥에 있는 제 백성들한테 영향을 가고요. 그래서 죄는 범죄한 사람뿐만 아니고 그 범죄한 사람의 영향권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영향을 받는 거예요.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나는 가만히 있는데 제단의 향단의 뿔이 뭐 움직여서 죄를 범한 것도 아닌데 영향을 받아서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씻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제사장이 있고 대제사장이 있잖아요. 제사장이 범죄를 하면은 백성이 영향을 받아서 부정해지고, 그리고 제사장이 하면은 성소까지 부정해져요.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그 부정한 곳에다가 피를 뿌리고 피를 발라가지고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피를 뿌리는 것은 정결의식입니다. 제사장의 범죄는 백성을 부정하게 하고 그가 매일 만지는 성소의 기물들도 부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를 발라서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든 기름은 화목제처럼 기름과 피는 먹지 말라 그래요. 기름은 하나님의 음식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피는 번제단 위에서 태웁니다. 기름은 태우고요. 그 다음에 가죽과 고기는 원래 화목제에서는 나중에 또 설명이 됩니다만은 화목제에서는 먹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먹는 것이에요. 가죽은 제사장이 가지고 고기는 먹습니다. 같이 나눠 먹는데 그래서 화목하거든요. 근데 범죄한 이 번제물의 고기는 그리고 가죽은 소유하거나 먹어서는 안 돼요. 다 태워야 돼요. 부정해진 거니까. 그래서 어디서 태우냐면은 그 기름은 번제단 위에서 태우지만은 고기와 가죽은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백성들의 진영 밖에 죄를 버리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다 가지고 나가서 거기서 나무를 태워서 나무 위에 불을 올려가지고 거기서 고기를 올려서 태워서 아예 없애버려라. 하나도 소유하거나 먹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속죄 제물의 가죽과 고기는 누구도 먹어서는 안 되고 소유해서도 안 됩니다. 태워 없애야 합니다. 죄는 속죄제가 우리에게 주신 그 의미가 있어요. 속죄제는 죄는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죄는 범죄한 사람만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범죄한 사람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그 사람들이 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죄를 위해서 제사장이 대신 자기가 지은 범죄뿐만 아니고 백성들에게 영향을 준 것, 그리고 자기가 만드는 기물에도 만지는 기물에 영향을 준 것을 다 회개하는 거예요. 다 정결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부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가 무서운 것이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죄를 지면 그 사람이 자기만 죄가 끝나는 게 아니고 시간이 갈수록 주변에 죄의 영향을 줘가지고 자꾸 사람들이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바로 단죄를 해야 되고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삽니다. 우리의 삶이 영향을 준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특별히 제사장, 영적 지도자는 성도에게 영향을 줘요. 그래서 또 그가 만지는 모든 사람, 기물들이 영향을 줘요. 그래서 회개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생각나면 반드시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속죄제를. 그래서 우리가 모르고 짓는 죄를 회개한다고 회개 시간에 하잖아요. 이것은 반드시 그것이 있어요. 내가 모르고 짓는 죄가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알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영향을 미쳐서 자꾸 부정하게 죄를 짓는 사람을 생긴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또 내가 영향을 주는 사람들, 가족들, 내가 전도한 사람들, 또 우리 구역 안에 있는 식구들이 그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고기까지도 다 태워 없애서 아예 그냥 소멸시키잖아요. 죄는 소멸해서 없애야 되는 것처럼 하나도 남김없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해야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하루, 죄는 작은 것이라도 철저하게 회개해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